이것은 적용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 속죄제는 자범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이 예비되는 제사인데요. 자범죄는 피를 한 번 뿌려서 동편 법궤 위에 한 번 뿌려서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는 사죄 은총이 예비되고, 앞에 7번 뿌려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는 영적 안의 은총이 예비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피 흘려 죽어서 그 피가 뿌려진 제사는 다만 은총이 예비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 제물이 죽는다고 해서 직접 우리에게 그 영향이 나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제사를 드려야 우리에게 그것이 공급돼서 우리 죄가 해결되느냐면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돼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가 동일하게 드려져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속죄제만 드리고 번제를 안 드리면 은총은 예비되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제사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사가 동일하게 드려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 속에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삶에 의지를 드리고 적용을 할 때 내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번제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속죄를 제사 때는 이 두 가지 제사가 동일하게 드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치 죄가 용서받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오형적인 속죄 제사에 반드시 모든 제사는 제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 준비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불신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은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예법이 있습니다. 홍동백서, 그래서 붉은색은 동쪽에 놓고 흰색은 서쪽에 놓고, 이게 제사 드리는 예법.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법대로 드려야 돼요. 법대로. 그런데 이 오형적 속죄 제사를 드리는 법은 하나님 어떻게 정해주셨냐면, 먼저 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의 제물. 흠없 온전한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 2마리가 필요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병이 들거나 상하지 않은 것, 병이 들지 않은 것, 상하지 않은 것, 온전한 그 짐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지키려면 출애굽기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제 보아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가족들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시험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열흘 10일이 되는 날 제물을 취해서 4일 동안 그 제물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속죄 제사의 제물도 흠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마리의 제물이 준비되면 이 제물들이,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뜰에서 피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아사스를 위한 제물은 안수받아서 무인지경에 버려야 되는 뜰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이 피를 어디서 받냐면 성막 동편 번제소에서 이 피를 받는데, 북편에 있는 번제소에서 피를 받는데 이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물이 죽고 또 죄를 전가받아서 무인지경에 버려질 뜰이
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준비되고 제물이 죽을 뜰이 준비되면 이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모세 선자 시대는 아론이 이 일을 했고, 이후로는 아론의 지파에서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할 때는 오늘 16장에 말씀하죠. 레위기 16장에 평상복을 벗고, 즉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벗고 세마포를 입고 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흘린 피를 갖다가 뿌릴 성막에 속죄소가 필요합니다. 피를 뿌릴 장소,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돼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피제사를 드리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죠. 율법을 쫓아가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대신 치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제물로 삼고 나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가지 제물이 준비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꼭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세마포 의관입니다. 옷과 관을 쓰고 드려야 됩니다. 이건 평상복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옷을 갈아입고 드려야 된다. 그리고 피 뿌리는 장소, 시은 자는 지성소 안에 두 천사가 날개 그룹을 이렇게 피고 하나님 보호자 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시은 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시은 자라고 하는데 시은 자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적인 속죄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먼저 대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 에봇, 의관을 벗고 평상복을 벗고 몸을 씻은 다음에 세마포로 갈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 미리 예비되어 있던 수염소 2마리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2마리 염소를 구분을 해요. 제비를 뽑아두고,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은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마사라는 책이 있는데, 제사법에 있는 요마사라는 책이 이제 거기 보면 이게 제물이 살아있는 짐승이잖아요. 염소 2마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2마리가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아사살을 위한 제물이 이게 날뛰어가지고 뒤바뀌어져 버리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뿔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놨다. 혹시 불의의 사고를 예비하는 것이겠죠. 2마리를 뽑아놓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취해가지고 이 분향단의 향로에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성냥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뿌리면 대제사장은 죽게 되어 있어요. 향로를 취해서 번제단을 가서 번제단의 불꽃으로 불을 붙여요. 들어가서 잘 빻은 가루를 넣어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가 놓고 이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향을 가득히 피운 다음에 향이 다 피어지면 대제사장은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 2마리의 제물 중에 향연을 피우러 들어갈 때 이 제사를 준비해주는 장병들이
미리 여호와를 위한 이 속죄 제물을 이 본주에서 잡아서 피를 받아놔요. 그럼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은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 뚜껑 위에, 동편 위에, 뚜껑 위에 한 번 뿌려요. 한 번 뿌려서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는 사죄원청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7번 뿌려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는 영적한 은총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의 제사가 끝나면 대제사장은 다시 뜰러 나와요. 나와서 이 한 마리 아사슬이라는 제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에 전가하고 미리 예비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제물을 광야 무인 지역에, 아무도 없는 지역에 갖다 버립니다.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번제 이 아사슬이라는 제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낭들에 가서 밀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성경에는 무인 지경에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다시 물두멍으로 와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세마포 이발을 벗고 몸을 씻은 다음에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속죄제사가 끝납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죄원청과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영적한 원청이 예비된 속죄제사가 뜰로 대제사장이 나오면 그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속죄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제사를 지내려고 평상물도 등장을 합니다. 요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이 평상복을 벗고 몸을 씻은 다음에 세마포 의관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미리 예비해놓은 2마리 염소에게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 한 염소는 아사슬을 위해 2마리 제비를 뽑아서 분류를 시켜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향로로 갑니다. 향로로. 자, 향로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로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으로 나아가요. 번제단으로 나가서 번제단의 불꽃으로 불을 붙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앞에 향로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 채워지도록 향에다가 채워지면 이 대제사장은 다시 뜰로 나와서 그동안 미리 잡아뒀던 염소의 피를 받아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서 이 음향을 한번 넣어주세요. 음향. 컴퓨터에 음향. 자, 속죄소 뚜껑, 동편 뚜껑에 음향을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피를 한번 뿌려요, 피를. 그러면, 속죄소 동편 뚜껑에 한번 뿌려 무슨 음성이 예비돼요? 사죄 음성이 예비되고,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죄 음성이 예비되고, 그 다음에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7번 피를 뿌리고 나면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영적한 은총이 예비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십니다. 받으시면 대제사장은 다시 뜰로 나와요. 자, 뜰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 피를 받았던 그릇을 내려놓고 한 마리 남은 아사슬을 한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해요. 그래서 이 예비된 사람을 위해서 이 염소를 광야 무인 지경에 버리게 합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두멍에 와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세마포 의관을 벗고 평상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뜰로 나오면
무슨 제사 완성이라고요?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